9월 10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하겠습니다. 9월 1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 3일째 되는 날 요셉은 형들을 찾아갑니다. 3일 동안 감옥에 있던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전혀 뜻밖의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경외자로 소개한 애굽의 총리 요셉은 자신의 말대로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 가운데 1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막내 아우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10명의 형들 가운데 9명이 감옥에 남고 1명만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요셉은 자신의 명령을 정반대로 수정하여 전합니다. 즉 1명만 남고 9명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 3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명령을 수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고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 배고파하는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감옥에 갇힌 아들 시므온이 살 수 있다는 아들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머지 10명의 아들들과 베냐민을 나누고 차별하였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집착과 편애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는 것을 야곱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 누군가가 받을 상처와 아픔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틀에 갇히게 되면 결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첫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둘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언제든지 바꾸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옳음이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각과 계획으로 바르게 수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